요한복음 17장은 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지라 아시겠지만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젠 때가 됐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때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때가 왔다.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화로움을 받겠느냐 이거죠. 그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던 그 때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도 영생을 알게 하려고 하고 영생이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사부 예배 때 다시 한번 세게 더 강력하게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는 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공부하고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도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참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안다는 건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외운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김치찌개를 제가 그 백종원 씨가 끓이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김치를 넣어요. 그리고 소금은 간장 이걸 넣는데 이만큼씩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알아요. 김치찌개 저렇게 끓이면 되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지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공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 맛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임당하여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그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건, 유다의 사건, 다윗의 사건, 홍수의 사건, 그리고 기록된 말씀, 혼인잔치의 이적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 창조주 하나님을 왜 성경은 얘기를 하나? 그 창조주의 거침없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로또 복권 당첨,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돈 버는 거, 어제 저녁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거 없으니 10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게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10분 뒤에 로또 복권 당첨을 하는데 그 당첨 번호가 내가 한 번만 알게 도와주십시오.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전지전능을 성경에 소개한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입신양명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게 아니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냐,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 뭐 로또 복권 하나 못 가르쳐 주나, 아니 뭐 우리 엄마 병 하나 못 가르쳐 주나, 우리 아버지 질병 하나 못 고쳐 주나, 이 목적 때문에 그걸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냐고, 나한테 그거 앞으로 장래될 일, 우리의 대학 붙는 일, 아니면 사업하는 일, 뭐 땅값 어디 올라가는 일, 아니 이런 거 정도 하나 기도할 때 못 가르쳐 주나? 아니 누구 보니까 기도하는데 로또 복권 번호를 기도 중에 환상으로, 난 진짜 그런 사람도 봤네. 로또 복권을 하다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369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750831 땡땡, 그래 이걸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참 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도 자녀들에게 다 누구에나가 똑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럼 남만 안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말이에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복권 번호 가르쳐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다른 사람 모르게 나한테만 살짝 가르쳐 주면 내가 이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 소개한 이유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천지를 지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 안에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간혹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쭉쭉 듣는데 고려청자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고려청자를 진짜로 고려시대 때 청자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술병인 줄로 알고 동네 꼬마가 꼬물상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듣잖아요. 가끔 어디 저 해외여행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뭐 요만한 알을 하나 주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알을 하나 주워 갖고 왔는데 그게 아주 진주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해서 봤더니 그게 뭐 세계에서 그 희귀한 진주 중에 하나라는, 뭐 그래서 뭐 그냥 주워 왔는데 그게 몇 억이 됐다 몇십억이 됐다. 우리가 간혹 그런 기사를 들으면 야,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뭐 천국 갔다는 사람, 지옥 갔다는 사람, 갔다 왔다는 사람, 뭐 한 사람, 우리가 간혹 들으면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이 한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뭐 갑자기 막 사업이 막 이렇게 됐다는 등 저렇게 됐다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무슨 생각 드습니까? 마음속에 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일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루셨구나, 이렇게 깨닫습니까? 아니면 나도 좀 저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과 저 사람 하나님은 다른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을, 아브라함 사건을, 다윗 사건을, 모세 사건을, 아니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데 홍해를 갈랐다면서 나는 좀 뭐 접시물 하나 좀 가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제 친구 방에다가 도윤이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딱 나눠져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은 부럽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기들도 있잖아요. 제가 재수를 해서 들어갔으니까 최고 한 2-3살 차이 나는 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사람들은 나는 너처럼 늙기 싫어, 뭐 할아버지 되기 싫어, 뭐 할아버지 되니까 좋으냐? 저는 안 좋으냐? 그러면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은 부럽다. 나이가 어린 애들은 너는 할아버지 해, 애는 기러운데 나는 할아버지 안 할 거야. 여러분, 할아버지를 안 한다고 안 합니까? 그게 손주가 없을 뿐이지 내가 할아버지면 지들도 할아버지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올리면 부럽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니 제가 자녀를 기르고 손주를 기르는 게 나중에 용돈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길러내겠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목적을 모르니 내가 지금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26, 7살 때 이유봉 전도사처럼 천지창조의 사건을 왜 기록해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 10분 뒤에 있을 일, 아니면 나 은행에 부도 막을 일, 뭐 병일, 뭐 이거 좀 잠깐 알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해결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 알게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목적을 몰라요. 목적을 모르니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모르니 방향과 목적성 없는 열심이 믿음인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사건을 통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목적이 뭐랍니까? 왜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얘기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천지창조의 가장 핵심은 영생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아이고 아브라함은 좋겠다고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참 좋겠다고. 지긋지긋한 에펜네가 하나도 아니고 이 여자 싫으면 그 다음날 이집 들어가고 아이고 그때 당시 남자들은 살만 했을 것 같다고. 그때 여러분 혼인하는 이 혼인율이 20%도 안 돼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에서는 피해보는 건 남자입니다. 일부 다처에서는. 진짜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족장, 제사장 이런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는 사건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장가들었다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거 보셨습니까? 일부 다처제의 최대의 피해자는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사실은 어지간한 여자들이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시작부터 이걸 알았으면 박수현 사모가 저한테 시집 왔겠습니까? 근데 유능한 남자가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밑에 만수르야. 밑에 부인이 이미 둘이 있어. 그런데 능력이 너무 좋아.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도 다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병든 저한테 오겠습니까? 부인이 이미 둘 있는 만수르한테 가겠습니까? 이게 요즘 그 시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외람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명철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명철하길 바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했는지, 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했는지. 아니 여리고 점령할 때 뭐 할 때 아니 하나님은 지나가는 해도 멈췄다면서요. 하나님 나 지금 직장 출근 15분 남았는데 해를 잠깐만 멈춰주시오. 5분 한 번 늦으면 끝납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셨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욕정과 정욕의 기준을 놓고 쳐다보면 다 그게 그렇게 보여요. 나만 피해자인 것 같죠. 나만 외톨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책망한대요. 채찍질도 한대요. 회초리도 때린대요. 그런데 그걸 왜 하네?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라. 여러분 5월 8일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게 목적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나를 낳았다고 표현할 때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나를 길러주셨다는 것은 우리 엄마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낳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게 목적입니까?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용돈 받는 게 목적입니까? 이게 목적을 모르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업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가게 하는 분들, 식당도 하고 뭐 전빵도 하고 하는 분들. 자,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뭐부터 잘라내야 됩니까? 알바생부터 잘라내겠죠. 알바생부터. 직원부터 정리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켜내려면. 죽도록 일하는 사장보다 알바하는 사람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목적을 모르니 방향이 잘못 가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 목적 없는 열심을 뭐라고 하겠어요? 무지예요, 무지. 열심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으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알지 못하니 자기가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어디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가정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TV에서 교회가 무너졌다, 뭐 어느 뭐 큰 대형 교회가 뭐 장로패가 싸운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세상은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그것이 손가락질할까 안 됩니다. 그 교회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이쪽 장로든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싸워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왜 이런 일 합니까? 우리는 뭐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 여러분, 이들이 교회 사랑하는 열심이 굉장히 특심이에요. 근데 이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서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겠죠. 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죽도록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대한민국 점점 무너진다죠. 왜?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방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권력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공권력 다시 세워야 돼요. 공권력 중에 최고의 공권력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하고 계셨는지,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는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가정. 아버지의 권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과 아버지는 동격이에요. 마음으로 세 번만 시작. 가정과 아버지는 동격이에요. 가정과. 아니, 여러분, 아내 된 자들이 남편에게 죽도록 수발해 보세요. 남편들이 그냥 있습니까? 남편들이 돈 있는데 마음이 있다고요. 돈 있는데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을 다 가져갔어요. 내 부인이. 거기에 뭘로 내려가겠습니까? 돈 가는 거예요. 돈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70만 원이 있었어요. 70만 원이 있었는데 소원 예물을 다 드린 후에 남은 돈이 한 70만 원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70만 원 있다는 거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했나? 제일 먼저 돈이 생기니까 제가 무슨 물건을 하나 샀어요. 진짜 비싼 물건이에요. 그 물건의 용도치고는 비싼 거예요. 목욕 욕조를 하나 샀어요. 욕조 당근에서 하면 10,000원이면 사잖아요. 교환하고 말만 잘하면 공짜로 넣어. 그런데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쿠팡을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국민템,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아무 욕조나 쓰게 하시겠습니까? 무려 욕조가 5만 원이 넘어요. 내가 그거를 쓰는데 돈이 아까웠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만약에 그 욕조를 샀는데 그 욕조 안에 지은이가 들어갔거나 예은이가 들어갔거나 우리 집사람이 들어갔으면 그 욕조를 들어서 그 안에 도윤이가 들어가서 으아우 이럴 생각을 하니까 5만 원이 아깝겠어요? 안 아깝죠. 아낌없이 쓰는, 아낌없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걔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듣고 웃어준 것 뿐이에요. 웃어준 거. 웃어줬다고요. 요거 하나예요. 뭐 웃어주는 것이요? 5만 원.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그 웃어준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홀딱 따갔어요. 여러분, 아내 된 자들이 무슨 이게 좀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여자들 하면 해줘. 아내 된들 느낌 옵니까, 여러분? 주경이는 어떻게 해? 뭐 호연이한테 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별로 안 쓰고 싶어. 큰일 나네. 철순 지사님 한 돈 1,000만 원에서 은양 선생한테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뭐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죠. 은양이가 몇 달 생활비 안 줬다던데. 다 주고 싶지, 다 주고 싶지. 마음이 거기로 가거든요. 마음이 거기로 가. 그럼 뭐가 가겠어요? 당연히 물질도 가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뉘앙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간다고요. 우리 아빠가 운영을 하는 이 가정, 그거에 막 그 뜻을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안 가겠습니까? 마음이 가면 다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건 내가 상상했던 이상의 것들. 여러분, 도윤이가 그 한 번 웃어주고 이제 나도 한 3만 원짜리 욕조 쓰나, 자기 수준에는. 그런데 전능하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5만 원짜리 넘는 걸 사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얘는 막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얼마나 값비싼 욕조인지를 알 수조차도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왜 창조를 기억했나? 왜 아브람 사건을 기록했나? 모세를 왜 기록했나? 쓸데없이 우리가 바다 나가려고 뭐 쟁반이나 가려고, 이 농담이, 소양강 댐에서 어떤 목사님 나도 가른다고 물이 걸어가다 죽었대잖아요. 그런 일 하라고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겠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생을 찾아내려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과 영생의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말을 기억한 까닭은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이걸 영생이라고요. 이 일이 곧 닥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천지창조도 그 일을 위한 거예요. 아내 된 자가 남편을 돕는 배필 되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지긋지긋한 남편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싫어 죽겠는데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사랑해내지를 못하는구나. 이것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저 영원한 영생, 그 영생을 알질 못하니 예수를 믿고 왜 내 사업은 안 되나, 내 병은 왜 안 고쳐지나, 이런 쓸데없는 방향, 쓸데없는 목적을 향해 내가 가고 있구나. 깨닫는 거죠.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무지하구나. 내 연약함과 무지함을 도와줘야 될 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라 했습니까? 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아내 된 자들이 남편을 의지는 하고 싶어. 근데 그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 남편 된 자가 아내를 의지하고는 싶어. 근데 아내에게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가증한 거죠. 이건 외식도 아니에요. 가증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증한 것들은 갑절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갑절의 심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는 게 뭔가?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게 뭔가? 여보, 돈도 못 벌어와? 그 남편이랑 시작부터 조건을 보고 결혼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시작부터. 그런데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남자, 이 여자랑이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명한 목적이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산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가정으로, 이 산업으로 누리려고 하고 이 가정과 산업에 의지는 하려고 했었으나 이거에 치리와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약한 나를 용서하시고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알지 못했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흘리신 피로 죄가 덮였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죄가 나에게 하는 일, 얽어매고 묶고 자유치 못하게 하는 이곳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사 1년을 더 살 거냐 10년을 살까 결정할 수 없는 내 연약함 좀 보세요.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이 영생을 이루어 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생긴 문제가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이런 힘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결론 내리려고 했는데 좀 그러네. 만약에 아름이가 한수영 권사님한테 엄마 1,000만 원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름이 아빠 배를 갈라서 간을 빼서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동딸, 외동아들, 딸내미 아빠, 엄마 해보세요. 이거 이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봉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걸 죽여? 살려?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다. 제가 진단서나 이런 소견서를 보여주기 전엔 여러분 제가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지. 아니 뭐 설교하다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어떻게 의지? 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일이지 고난스러운 일 아닙니다.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의사가 있는데 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해라. 이게 의지해라.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사정이 있잖아요. 고난과 고통의 분량. 그게 내 기도할 이유인 거고 절박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요. 주일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거예요. 11조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없이 주권이 어떻게 있어요? 국민이 뭐 있으면 대한민국 국권이 뭐 회복된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은 두 번째예요. 대한민국의 국권이 우선인 거죠. 대한민국의 국권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운 사람들은 군대 면제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권이 이게 우선인 겁니다.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있는 것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저도 사실 조금 두렵거든요. 그런데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처럼 의지했어요. 고난과 고통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생 3절이죠.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이 아는, 이것이 배우고 공부한 것이 아닌 오늘 듣고 체험되어지는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